주님께서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10절에서 2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라고요? 기뻐하라가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주제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능하신 주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형편도 어렵고 또 때로는 사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 안에서.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능하신 주 안에서 계속적인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물질에 대한 거 다뤄요. 보십시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오늘은 크게 기뻐한다고 썼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그 앞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싹이 났다, 헌금 보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마음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생각은 다 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또 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지. 근데 생각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행함이에요. 언제나 생각은 해요. 그래서 잘 행하는 사람은 미리 분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물질을 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면 자꾸 빚을 지게 되고요. 빚진 사람은 빚 못 갚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물질 사용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 버는 것만 가르쳐요. 더 중요한 것은요, 물질을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못 가르치면 평생 고생해요. 저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을 고생시켜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질 사용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요. 잘 사용했는지 그거에 따라 여러분 상급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거 잘 가르치셔야 돼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아주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요 마음을 가져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랬잖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좋을 때 감사하고 만족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얘기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요, 훈련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냥 여기서 들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요해야 배우는 건. 여러분, 운전하는 배우는 것도,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한다고 운전하고 나갑니까? 운전 못해요. 필기시험 보고 또 가서 연수도 받고,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연수를 이렇게 좀 받고 그래야 길거리 나가서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보이고 그런다고요. 운전하는 것도 그래요.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돈 쓰는 거 엄청나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 교도소 가보라고. 돈 잘못 써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걸 안 가르쳐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직 부모가 못 깨달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돈 잘 쓰는 거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놓고 가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를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돈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내가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못 배우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배웠나 써 있어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다. 가난에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와 천대에도 잘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이게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부자였겠어요? 내가 가난했지만
가난에서 받는 수모와 가난에서 당하는 멸시와 가난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 된다 내가 그 단어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또 썼어요.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배우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배우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돼요. 배우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뜨개질 하나 하는 것도 저절로 되나요? 저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뜨개질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못하죠. 여기 피아노 있지만 다 피아노 치세요?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만 쳐요. 그렇죠? 피아노 아무리 있어도요, 안 배운 사람은요 노래 하나 못 쳐요. 금방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피아노 앞에 앉는데 피아노를 배운 사람은 또 한 번 쳐봐, 너무 아름답다 이래요. 못 배운 사람이 치잖아요. 시끄러워, 그만해. 그래요. 똑같은 피아노를 놓고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잘 배운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배움이에요, 사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씩은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에게.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날마다 깨달음을 준다고요. 그 깨달음을 갖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13절. 그래서 바로 써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갖다가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위에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만 그냥 갖다 사용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 소리거든요,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단들은 자기 필요한 구절만 딱딱딱 꺼내서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위에 뭐라고요? 어떠한 형편인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원어는요, 내게 그 안에 끼는 게 있어요. 계속. 내게 계속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이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오늘도 자족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지. 이 결심을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받는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받아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못한다는 사실부터 깊이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족하고 사냐,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고 뭐 세상에 출세도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사냐? 그래야 전도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도 참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욕심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인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가 언제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힘이 돼야 돼요. 예수가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언제나 은혜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대. 오늘도 이렇게 살아는 것이 은혜네.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네.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네. 내가 하루하루 오늘도 선물로 은혜로 주셨네.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셔야 돼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시니어 목장에서 철든 자식과 철들지 않은 자식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마디로 은혜를 아는 자식은 철든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에게도 효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효도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속식이에요. 내가 속식이는 자식인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으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는 열심을 갖고 있느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이 열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항상 자족할 수 있다.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서 사세요. 이번 주보에 썼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세요. 옛날 김선도 목사님이 광림교회 우리 한국에서는 큰 감리교회잖아요. 늦게 미국 유학 공부하러 갔는데 영어도 못하지. 너무 힘들어서 헌전한 새벽마다 가서 이 말씀을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저희가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예, 괴로움에 함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라요, 인간이.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 성숙이에요. 아직도 나밖에, 내 가정밖에 모른다. 그러나 아직 너무 당신은 좁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철 안 들은 거예요. 너는 아직도 너밖에 모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저거 괜히 놓은 게 아니에요. 저거 보고 자꾸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넓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은 뒤죽박죽 놓였어요. 제가 놓을 때는 저거 놓는 순서가 있거든요. 언제나 저는 순서대로 놓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다 바뀌었네요. 예.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저대로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 열방을 위해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순서대로 놓이는 거예요, 저게요. 가정과 교회와 정말 국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넓히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받아들이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성도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요, 어떤 성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성도는 어려워요. 그죠? 자꾸 소리를 옆에서 지르고 그러면,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은요,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하는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도를 크게 하는 분은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 크게 하면 옆 사람의 방해가 되면 내가 좀 조용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싸움박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간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제가 중재를 했는데요, 안 들어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일단은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세요. 나와 다른 거, 다른 거에 다른 거.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리 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가생이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하세요, 여러분은요? 좀 비켜달라고 이래야 되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운데부터 앉으면 좋잖아요. 일찍 온 사람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가운데 앉아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요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교인들이 많아요. 언제나 가생이 앉아요. 그럼 불편하다고요,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요, 작은 일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죠. 목사는요, 언제나 예를 들면요, 가까이 와서 말씀 잘 듣기를 원해요. 근데 언제나 뒤에 앉는 사람은 뒤에만 앉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하나 앉는 것도, 예. 어떻게 앉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이 생각을 하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하나도 조절을 못하고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기분대로 하네요. 그럼 신앙 안 커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신앙 안 자라요. 신앙의 싸움은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항복해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언제나요, 말로는 안 그러죠. 하나님 뭐 영광을 구한다고 그러지만 언제나 지 맘대로예요. 그러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상처가 있는 이웃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잘자가 붙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빌립보 성도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줘서 참 잘했다. 좀 그런 의미예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마게도냐의 첫상 빌립보. 16절.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저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내가 참 어려울 때였는데 궁핍할 때였는데,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 너희 마음이, 그 얘기예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헌금 보내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선물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주면, 선물 주는 사람이 복일까요? 받는 사람이 복일까요? 주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떻게 하면 줄까를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줄 게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하나님 그걸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삶, 그러니까 나누는 삶, 기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친절을 줄 수도 있어요. 언제나 마음을 줄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그게 중요해요.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물질 주는 거예요. 근데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버는 것은 가르쳐요. 근데 주는 걸 안 가르쳐요. 많은 부모들이요. 주는 기쁨을 가르쳐 주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보면요. 아주 중요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 생일을 여러분 자녀들이 기억해요. 엄마도 예를 들면 기억해요. 표시해 놨다가 야 내일이니까 네 선생님 생일이다. 야 우리 한번 편지를 쓰자. 그래서 마음을 한번 한다고 그러세요. 뇌물 말고요. 선생님 감동이지 않겠어요? 그 아이 더 사랑받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학기 초기에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그러면 꼭 뇌물 같아서 학기가 끝났을 때 하는 거라고. 다 끝나고 이제 그때 조그만 선물도 할 수 있고 편지 한 장을 보낼 수도 있고 부모가 그런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건 아니다. 예, 헌금을 더 보내달라는 얘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까 이 생각을 언제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가까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을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출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한 5분이나 10분 일찍 가서 청소도 들어오면 하고 쓰레기 있으면 좀 버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의 칭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다고요. 그런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애랑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자기 필요한 것을 하는 애와, 예, 꽃이라도 하나 예를 들면 꼽아 놓는 애와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아이들은 저렇게 참 남을 배려하는구나. 제가 와서 우리 이 사무실의 환경이 참 아름다워졌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일들이에요 그거. 근데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예?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10분 일찍 와서 한번 돌아보는 거랑 시간 딱 맞춰 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나 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못 사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거야 아마. 돈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그래서 언제나 조금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면 자족할 수 없어요. 재물을 여러분 잘 사용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이웃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배우는 거죠. 예, 돈 쏘는 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요, 예, 돈을 잘 쓸 줄 몰라요. 참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돈을 잘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돈은 결국요 잘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잘 못 쓰고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재물은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해야 진짜 부자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진짜 부자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라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돈을 어떻게 아름답게 쓰는 것인지 여러분이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흘러보내서, 정말 자기 자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도 윤택하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움 주고 위로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장관 청문회 뭐 그런 거 할 때, 그들이 와서 나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학생들 유학하라고 뭐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좀 장관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장관 아직 못 봤네요. 그렇게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돈만 아름답게 잘 써도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함 얻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물질이 풍부하다는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것을 아는 거에 관계해서 해석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이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데?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하는 거야, 이 생각 가지면 그것이 바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거 하는 거예요. 예. 마다 테레사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마다 테레사의 앞에 가서 상담을 하고 어려움을 얘기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 같았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요? 마다 테레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죽게 하듯 하고 살았어요.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예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개도 아는데, 우리 집 앵무새도요, 지들 사랑하는 줄 알아요. 예, 저보다 우리 집 사람이 앵무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요, 우리 집 사람 나가면 머리에 가서 앉아요. 제 머리에는 안 앉아요, 잘. 예, 집 사람이 이렇게 밥 주러 가잖아요. 그럼 막 머리에 와서 앉고 여기 앉고 막 그래요. 예,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 사람이 훨씬 개들에게 부드럽게 하고 나보다 우리 집 사람이 더 사랑해요, 개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 앵무새도 아는구나. 앵무새도 알아요. 개는 알을까요, 모를까요? 개 키워보니까 개도 알아요. 그 집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예, 그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예, 죽게 하듯 하라.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오늘도 하나님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주 안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언제나 적용해야 돼요. 19절.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하면서, 개척하면 누구나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언제나 기도했어요. 근데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주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세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주의 은혜 아니세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밥이 굶은 적이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거의 다, 아마 밥을 굶어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있었다고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요. 밥을 못 먹고 애들에게만 먹이고 자기는 못 먹은 날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들은 그렇게 여러분 키웠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 모두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지금. 그죠?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꼭 필요한 것을 꼭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은 여러분 꼭 주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정말 막 지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에게 정말 지혜를 주고 싶은데 나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 되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능력이라고요.
기도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예,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인사로 마쳐요. 21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23절. 예, 이제 마지막이에요. 계속 지금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예, 은혜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만이 우리를 다르게 변화시켜요. 아름답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세요. 은혜가 있어야 뭐가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와요.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새 쌍둥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다고요?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도 예수 안에서 그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모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